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지난 1월에 이어 누가복음 말씀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누가복음을 반복해서 열심히 읽으면 새벽 기도회나 또 수요 예배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잘 갈아 놓아진 밭처럼 말씀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월 한 달 누가복음을 기억하시고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난주 새벽에 다 나누지 못한 한 본문에 풍성한 의미가 있어서 같은 본문이지만 찾는 질문, 찾아온 영생, 찾아가는 이웃이라는 제목을 붙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여 나눌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명절 선물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일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인지를 일깨움 받고, 또 명절 중에 있을 가족 간의 친지 간의 대화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을 잔잔하게 물들여 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찾는 질문, 찾아온 영생, 찾아가는 이웃. 이 설교 제목만 잘 기억하고 그 의미만 잘 새겨도 오늘 말씀의 절반은 들으신 것입니다. 먼저는 찾는 질문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답게 율법의 목적인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그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불로장생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 그저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 영생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 주님께 언제 한번 드려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질문을 품고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계신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율법 교사처럼 예수님 앞에 직접 한 가지 질문할 기회를 얻는다면 무엇을 질문하여 답을 얻고 싶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 가게 살림, 나라 살림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됩니까? 세대마다 질문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취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년을 준비해야 됩니까? 언제 어떻게 저는 죽음을 맞이합니까? 각자의 상황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물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질문들의 궁극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함께 묻고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던진 영생에 관한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로만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율법 교사가 던진 영생에 관한 질문은 아주 좋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25절에서는 그 좋은 질문의 내용도 그 의도는 불순하다 말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의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르되.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며 시험했을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같은 시험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시며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구원의 진지한 마음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질문한 의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속에 흠잡을 것이 없나 기회를 엿보다 예수님에게 곤경스러운 질문을 던진 모습으로 율법교사는 나온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이 불순한 의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좋은 질문이죠. 그러나 그 의도 역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교사니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되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 보지도 않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그 의도가 불순합니까? 왜 자기를 옳게 보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의 이웃은 내 주변의 사람이야, 너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지 라고 말을 했다면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자이고 그러니 제게 영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밑밥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영생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질문도 그 질문을 한 의도는 상대를 시험코자 넘어뜨리기 위함이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영생을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할 사람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드러내 보이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진리를 구하고 영생을 말할 때 있어서도 어처구니 없이 상대를 제압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그 기회를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너보단 나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질문으로 그 질문의 내용을 그냥 가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질문할 때보다도 대답할 때 우리 성도로서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음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너랑 차원이 달라 라는 태도로 대답을 하면 상대는 이미 그 태도 속에 답을 잃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저렇게 오만한가? 구원을 받은 자가 저렇게 독선적인가? 상대는 말하는 내용 이전에 말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로 교회가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죠. 이렇게 회집이나 온라인 예배, 회집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의 오해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다 돼가고 있는 작년 3월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집단 간영을 일으킨 그 확산의 주범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교회 모임과 단체에서 그런 집단 감염지 역할을 함으로 지금 교회가 거의 신천지와 동급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대전과 광주에서 기독교 대한학교의 그 모임을 통해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교육 모임들을 아마 교회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광주의 한 교회 외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구절이 잘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집단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격리 장소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그 말씀 구절에 많은 생계란을 던져 계란으로 그 구절이 얼룩진 것을 보며 참 마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계란으로 가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신앙적 우월주의에 빠져 기본적인 사회 인식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예절마저도 잊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 중에도 우리 가족들과 여러 대화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우리 친척, 가족들과 대화하실 때에는 다 알지만, 물론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다 경험해 보았지만 또 새롭게 경험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대답할 내용들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대화의 기본은 잘 듣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잘 들어야 들은 것을 이해하고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학자들은 좋은 경청의 세 가지 요소를 영어 F, 영어 철자 F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청을 잘 듣고 무조건 호응해 주는 것을 경청이라 말하는데, 상담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말합니다. 세 개의 F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첫째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팩트 체크의 팩트입니다. 경청을 할 때는 사실을 잘 가려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가끔 듣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라고 한번 요약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feeling입니다. 감정이죠. 경청의 두 번째 요소는 상대의 감정을 잘 헤아려 주며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다 수위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에서도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마저 왜 그런 감정이 드느냐, 부정당하면,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경청하지 못한 태도는 없겠죠. 상대가 그렇게 느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토달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 경청이다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F로 시작하는 단어는 포커스입니다. 초점이라는 말로 해석되지만 말의 핵심이나 의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왜 하는가,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경청이다 말하죠. 그래서 경청을 다시 요약하면 사실을 파악하고 감정은 헤아리며 의도를 이해해 주는 것이 좋은 경청이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경청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율법 교사의 불순한 의도도 다 아셨음에도 좋은 태도로 좋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원받은 자의, 영생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면 내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한 가지 짧은 이야기로 그 이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 찾아가는 이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길이는 30km인데 돌밭과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강도가 숨고 도둑들이 많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옷이 다 벗겨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아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사람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곧이어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으로 그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아주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상처에 바로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포도주의 알코올 성분이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부어 더 이상 세균의 침입을 막는 데 사용했겠지요. 그렇게 치료한 후에 그는 자기가 타고 온 짐승 나귀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 주마까지 데리고 가 치료를 이어갑니다. 심지어 다음 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간병을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갚아줄 것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되묻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부정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당시 사마리아인은 이 율법교사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종보다도 이방인들보다도 더 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멸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 율법 교사에게 바꾸어 질문한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처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지금 이야기 하나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내 이웃, 나 중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중심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 내가 바로 그를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어서 되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웃을 중심으로, 그것도 필요가 있는 그 이웃을 중심으로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리신 이웃의 정의는 누구입니까?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이웃의 정의는 우리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율법교사는 그런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를 바랬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도 다가오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을 찾지만 주님의 대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낙심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낙심마저 할 시간이 없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구원받은 자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줌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닮아가고 누리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사랑에만 빠져 이웃도 필요 없고
누군가에게 이웃도 되어주기 싫은 사람에게는 삶의 보람, 영생의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해도 이 영생의 기쁨을 얻어올 수 없지요. 그러나 이웃이 되어줌으로 도움의 손길로 쓰임받고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찾아가는 이웃입니다. 올해 102세가 되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난번 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100세를 살아보니, 그리고 100세를 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소회를 책으로 쓴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102세가 되셔서 신년 대담으로 한 언론사와 나눈 이야기를 보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 102세를 살아보니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은 물질적 가치만 가지고 행복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행복할 수 없냐면, 물질적 가치는 결국 소유의 문제인데 소유로 만족하는 이 땅의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정신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명예 등 기본적으로 다 소유에 해당하는 물질적 가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어 항상 허기를 느끼는 불행을 경험한다 말합니다. 두 번째, 이분이 말한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은 이기주의자라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그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와 행복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격이란 인간관계에서 자라나는 그릇인데 이기주의자는 그것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이고 행복을 담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숙 교수님이 기독교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의 기쁨, 그러한 내용과 같은 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또 영생의 즐거움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줌으로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쓰임 받는 것, 이 땅 가운데 존재의 가치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기쁨이다 말하지요.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고 도움의 손길로 쓰임 받는 인생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내 존재가 내 상대의 성장과 성숙의 토대로 쓰임 받는구나.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영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찾아가는 이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찾아온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 강도 만난 자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한 어려움과 그 당한 위기보다 더 큰 이웃의 사랑, 이웃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헌신의 내용은 섬세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었습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안전한 처소까지 옮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까지 보고 싶은 헌신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헌신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마리아인이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행 중에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여행을 가는데 나귀를, 짐승을 데리고 다닐 정도이면
그 여행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낌없이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숙박비도 후하게 내주는 것을 보면 그 삶의 넉넉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소유, 달란트, 시간들을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들려진 이 이야기의 내용을 들으며 여러분은 강도 만난 사람으로 여겨지시는지요?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처럼 여겨지시는지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율법 교사처럼 여러분들을 시험하거나 저를 돋보이게 하는 의도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더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라는 마음이 더 드십니까? 이 질문에 제 대답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이고 또 모두 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강도를 만났습니다. 상처받고 육신의 생명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 속에 영생을 강탈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강도 만난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로 평생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 외적인 환난, 내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아니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가와서 자기 것을 다 주고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와서 자기 것을,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며 우리를 살려내셨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강도를 만나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은 그저 사마리아인의 부요함 정도만을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분이 그저 시간 내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그 시간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야기 속에 자비를 베푼 선한 이웃 되어준 사마리아인의 신분은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 사마리아인의 신분 안에서 그 선행을 계속 이어갔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사랑의 선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 속에 선한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양보하며 그 자리에 환자를 올려놓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국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다시 와서 그 강도 맞는 자의 회복을 살피고 모자란 값을 내가 치르겠다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셨고 마지막 다시 우리를 배울 때에, 우리가 그분을 배울 때에 그 믿음의 삶에 상급과 칭찬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가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이 또 남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자유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치유받고 남도 치유하면서 우리의 인격의 그릇, 믿음의 그릇은 커나가며 그 안에 영생의 질은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찾아온 영생입니다. 율법교사는 좋은 질문을 했지만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은 의도가 아닌 그 질문에도 좋은 대답으로 우리가 쫓아가며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비대면으로 또 많은 만남이 제한될 것입니다. 비대면일 때에 우리 주님만큼은 더 많은 대면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물으십시오. 그분께 요청하십시오. 이 약속하신 영생, 이 기쁨만큼은 누구보다도 양보하지 않고 제 인생 끝까지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온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도 좋은 대답을 주셨는데 선한 의도를 가진 우리의 간구 질문에 왜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의 좋은 질문, 좋은 대답을 주고받는 대화의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이웃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영생의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알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찾는 질문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선한 의도를 갖고 주님의 선한 위로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또 찾아가는 이웃이 되어 주시어서 지금도 그 영생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겸손한 대답으로, 태도로 그 주님의 생명을 물들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찾아온 영생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은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누릴 수 있는 영생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찾는 질문, 찾아온 영생, 찾아가는 이웃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의 풍성함을 그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누리며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